우리말에 홍수 끝에 마실 물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라는 것은 물이 넘쳐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까지도 물로 가득한 상태를 홍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이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 근데 오늘날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방송하면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라디오 방송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방송, 인스타그램 방송, 심지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TV 방송, 무슨 SNS 방송에서 수많은 방송들이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홍수란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 보면 그것은 바로 말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말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더 번잡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낸다고 수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의 말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을 접해서 그렇지 과거에는 이 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과거의 말들이 요즘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소문이라든지 풍문이라든지 심지어 유언비어라든지 날조된 이야기라든지 모함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말들과 정보는 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동네에 A라는 한 사람에 대하여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A가 어쨌대, A가 저쨌대, A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런데, 밖에서 이런데, 쏟아져 나온 말들은 결국 그 동네에서 A라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의 수단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너희들끼리 불화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들은 평화를 만들기보다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갈등의 요소로 오히려 소통보다는 불통의 수단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냐.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서양 역사에 보면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바로 인접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흔히 보불전쟁을 했던 프로이센, 그러니까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 그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선이 그 전투의 라인을 마지노 라인이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마지노 선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프랑스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은 소통이 안 돼요. 이 비근한 얘가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약간 독일 사람 같았나 봅니다. 선배들이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저는 언제요? 다음 주,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저놈 좀 이상해. 그 형들이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한 것은 인사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한번. 그러면 독일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프랑스 친구 집에 토요일 아침에 꽃 싸들고 들어갑니다. 띵동. 그러면 뭐야? 얘 왜 왔어? 독일 사람은 아니 친구를 불러놓고 오라고 초청까지 해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맞이해. 인간이 못 쓰겠구만. 언어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늘 그 두 나라는 자주 전쟁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바로 보불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던, 문화가 너무나 달랐던,
동일한 평화를 말하는데도 그 평화의 개념이 달랐던 독일과 프랑스는 늘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 한국에도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거절할 때 하는 말이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프로포즈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거절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고 예스라고 언제 할까? 그러다 보니 대답 안 해주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 일본 놈들 못 쓰겠다 그러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내가 거절을 했는데 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저런 답답한 사람, 뭐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부입니다. 부부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말이 잘 통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나 예비 부부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늘 말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의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환상을 깨라. 만약에 대화로 풀겠다고 하면 아마 2배로 싸우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라고 하면 일방적인 자기 주장 내지는 자기 변호, 자기를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라고, 내 얘기를. 내가 지금 다 설명했잖아.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설명했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네, 바보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부들에게 그럽니다. 그 대화는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경청의 대화를 써라.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는 소통이 되고 서로 그 말의 홍수가 아니라 필요한 말들로 채워질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대화를 할 줄 알았던 거죠. 상대방의 귀함을 발견하고 그 언어를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언어를 사용했던, 찐빵이 있다면 당신이 안고요, 나는 밖에 테두리 떡이요 라고 말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전에 부부 상담을 제가 할 때 한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저 여자만, 자기 와이프를 말합니다. 저 여자만 안 만나도 인생이 이렇게까지는 답답하게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요. 아시긴 아세요, 하나님? 결국 이 말이라는 거는요, 범죄한 이후에 혼란과 파괴와 멸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하는 것의 80~90%는 말 때문에입니다.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상처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 말로 빚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세상 속에 난무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전쟁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들어가면 오늘 마태복음 27장 속에 이 잘못된 말들, 혼잡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씌우기 위하여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거짓 증언들은요, 참 증언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참말을 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는 강하게 논리로 무장하고 누가 공격해도 이것이 참말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하여 더 많은 말들을 내어놓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한다.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수많은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새벽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새벽에 결의했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보여지는 이들은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기능은 상실한 채 종교적인 기능만 남아 있었고 유대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던 산헤드린, 우리로 치면 의회, 이들은 그 당시의 법으로 낮에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예수님에게 모함하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도 때문에 그들의 법도 지키지 않은 채 예수님을 법을 범한 불법자로 낙인 찍기 위하여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불법을 행하며 밤에 회의하며 그들의 법도 무시한 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을 어길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합리화를 하기 위한 논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밤에 모일 수밖에 없고 낮에 해야 되는 일을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존폐를 다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날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온갖 말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2절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뒤에 보면 빌라도의 관저에서 재판하는 장면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모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무교절, 유월절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던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그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는 같이 만나지 않는다. 이방인의 집에는 결코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법을 가장 잘 엄수해야 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 법을 무시한 채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 관저에서 빌라도를 만났고 수많은 로마 병사인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때 누군가는 말했겠죠. 대제사장님,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수많은 말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대제사장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죽여야 하겠다는 일념하에, 제가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요즘 정치인들이 말하는 톤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도 없는 말들을 난무하며 아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그 말의 전쟁터에 있었을 겁니다. 또한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엄격한 룰은 당시에 사형수가 있어도 6월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에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들의 논리는 뭡니까?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는 눈 가리고 아웅 작전입니다. 이렇게 엉터리와 불법과 탈법과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3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서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자 했다. 뉘우쳤답니다. 뉘우치면 된 거 아닌가?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편을 먹었던 사람인데 어느새 마음이 변해요. 뉘우쳤답니다. 그럼 회개한 겁니까? 베드로의 회개는 회복으로 왔지만 왜 가룟 유다의 회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살로 스스로 목달무로 끝나버리는 사건으로 이어집니까?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회는 좋아하는데 개는 안 좋아한다. 회개란 말에 회는 돌이킬 회자고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어떤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가책이 돼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니 생업이 딴 게 없어서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도둑의 나이가 40인데 60에 은퇴한다 치고 20년간 더 도둑질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돌이킨 겁니까? 안 돌이킨 겁니까? 돌이키지 않은 거죠. 돌이켜서 고쳐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찔림이 있었지만 그 찔림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주님과 자기 사이에 여전히 여지를 두고 룸을 두고 끊임없이 자기 계산대로 움직인 거죠. 그 자기 계산대로 움직인 것이 뭡니까? 죄책감에 찔려 삶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내가 이 은 30 안 받겠소. 핏값으로, 스승의 핏값으로 받은 이 돈 안 받겠소. 그래, 네가 스승을 배반했지만 그런 마음 참 좋다, 훌륭하다. 그래, 우리와 함께 하자. 그는 군중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했고 자기 편이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말들을 통하여 사랑의 언어를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시합니다. 너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다. 너 돈도 안 받겠다. 너는 스승을 배반한 자야. 너는 우리의 앞제비에 불과해서 꺼져. 그가 믿었던 사회로부터, 그가 믿었던 군중으로부터, 그가 믿었던 공동체로부터 그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고통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만약 그가 예수께 나왔다면 한없이 그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는 자살하지 않고 온전한 고침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른데 말입니다.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 살다 결국 세상의 말에 버림받고 살아가는 가룟 유다. 버림받고 살아간 게 아니라 버림받고 죽었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쏟아지는 공격의 말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공격하기 위하여 그 모든 언어와 논리를 동원하여 언어의 홍수, 정보의 홍수를 만들며 한 사람을 매도하고 죽이고 있는데 그 언어의 홍수 난장판 아래 주님이 취하셨던 행동은 침묵입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빌라도조차 이 주님의 침묵에 대해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발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니까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네가 다 손해날 수 있는데 왜 항변을 하지 않니? 가끔 우리가 항변을 해야 될 때 항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다가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날까 봐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언젠가 모함을 당해서 이걸 어떻게 대항을 할까 머리를 짜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침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자료를 찾아서 충분히 그 공격을 대응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며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니까 그냥 침묵하라고. 그런데 결국 다 뒤집어 썼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뒤집어 썼는가 하면 한국에 있는 저 스승되는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너 뉴욕에서 이제 목회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라.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맡겨드리고 기다려보자. 결국 해결 다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그 뒤집어섰던 죄들, 잘못들을 벗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는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을 돕는 위치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됐죠, 그럼. 주님이 침묵하라고 하실 때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침묵하며 순종하며 갔더니만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고 그 침묵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험한 자의 목소리로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을 찾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라는 뜻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참혹한 사건이었던 홀로코스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를 통하여 600만 명에 육박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겪으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 수용소를 빠져나오거나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말하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목소리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엘리 위젤입니다. 이 엘리 위젤은 작가입니다. 1986년 그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노벨상은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가 겪었던 아우슈비츠의 경험,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수용소에서 잃고 여동생마저 잃었던 그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그가 글로 썼는데 1958년 The Night, 흑야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짧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자전적 이야기로 나옵니다. 평화스러운 마을에 갑자기 독일군들이 쳐들어왔고 그 유대인들을 마을에서 다 잡아들여서 강주의 수용소로 끌고 갔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사를 당했고 가스실로 들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그들은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교수 형대의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곤 했다. 어느 날 비밀 활동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3사람이 잡혔는데 2사람은 어른이고 1사람은 12살 먹은 소년이었다. 그들은 교수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어른인 2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 몸무게가 가벼워서인지 아이는 교수대에 매달린 채 30분이나 버둥거렸다. 끊어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누군가 말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저 아이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이런 침묵으로 들어가시며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엘리 위젤은 이 소설을 통하여 자기의 수많은 글들을 통하여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그 엘리 위젤의 해석과 달리 같은 입장이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혼돈과 흑암의 침묵이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 그 밤에 파도치며 울렁거리는 그 바다 물결 같다. 적들은 등에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빠져 죽느냐 적들의 칼에 죽느냐 모두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울렁이는 파도는 공포의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엘리 위젤은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 중에 주인공의 이름이 엘리제르입니다. 엘리 위젤 이름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히브리어로 보면 엘리에세르,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문장을 변형한 겁니다. 엘리제르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저 교수대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 이 엘리 위젤은 결국 살아난 이후에 이 작품과 여러 활동들을 통하여 오히려 사과하는 독일 사람들을 변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없다를 선언했습니다.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엘리 위젤이 그 소설 속에 썼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면 10원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이 10원이네? 그럼 하나님 10원만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 주시겠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의 침묵은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 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바로 그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 침묵은 단순히 말없을 침묵이 아니라 바로 이 침묵이야말로 부활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침묵이야말로 십자가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주님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침묵하라고 할 때 제가 침묵하면서 느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굴리고 제 논리를 개발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이기리라 말하는 순간에는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온갖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고, 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태도로 살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침묵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히려 말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침묵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수많은 정보와 말들이 분주합니다. 2020년 살아가다 보면 그 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면 같이 독서를 품으며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을 공격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길 때 주님의 침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서로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주님의 평화가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퍼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